우리는 계속해서 지도자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이 지도자 예수님을 한 주 먼저 끝내려고 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몇 주 더 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이제 있는 가장 큰 질병에 대하여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간음 중에 붙잡혔습니다. 그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서기관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이 공개적인, 특별히 오늘 보니까 성전으로 그녀를 데리고 옵니다. 성전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절은 증언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한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죄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 죄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죄가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도 어차피 죄인인데 라고 말하면서 죄에 대한 경중 따지는 것을 별로 이렇게 복음적이거나 기독교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죄에는 경중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범죄, 무거운 범죄에 대하여서는 사형이 집행됩니다. 레위기 20장에는 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특별히 우상 숭배와 관련된 범죄가 우선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 민형사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주로 살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식법,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우상 숭배와 안식일 준수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형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 시민법과 관련돼서는 살인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는 이 폭행 중에는 다른 폭행은 전혀 사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 폭행 사형입니다. 부모 폭행 사형. 그리고 부모님들을 막 강력하게 모욕할 경우 사형이고요. 이 부모라고 하는 이 관계를 제외한 일반적 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때 사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기, 절도, 각종 거짓 증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살인이 아닌, 폭행이 아닌 사건에서의 사형은 간음, 동성애, 이 일종의 이건 19금 문제인데 수간으로 일컬어지는 짐승과의 이 성적 이 연합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남녀 간에 있는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육적 연합을 너무나도 중시하셔서 이 시민사회법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사형 집행이 없는데 간음과 동성애 그리고 짐승과의 수간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그것을 사형으로 언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사형을 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 분명합니다. 사형입니다. 간음, 특별히 사람과 사람 간의 간음 중에 이 혼전 성관계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혼전 성관계에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강간일 경우 그것은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종의 간음은 부인이 있는, 다시 말해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 간의 혼외 정사를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여자는 이 부인이 있는 남자와 혼외 정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인이 있는 남편과의 혼외 정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저지르게 된 것은 사실 가정의 파괴와 붕괴입니다. 가정의 파괴와 붕괴를 초래한 이 여인에게 주어진 것은 사형 언도입니다. 이 죄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역시 굉장합니다. 저는 아침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지만 아침 드라마의 내용은 안 봐도 UCC, 안 봐도 유튜브입니다. 아침 드라마는 주로 따귀를 때립니다. 아침 드라마는 음악이 마이너로 흐르는 순간 따귀를 때리며 소리를 지르는 여인들의 외침이 등장합니다. 왜 따귀를 때릴까요? 더 충격적인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한 여인이 다른 여인의 따귀를 때릴 때 그것을 시청하는 수만 명의 주부들이 함께 환호하고 함께 속이 시원해하는 감정을 느낍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사모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 따귀를 때릴까요? 근데 왜 그 따귀를 때리면서 왜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왜 따귀일까요? 가끔은 이렇게 김치로 때리기도 하고 별의별 거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침 드라마도 연구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들의 어떤 억눌린 이 마음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침 드라마도 별 따귀 하나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버림받은 여인들, 그러니까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빼앗긴 그 여인들이 갖는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이 세상 모든 엄마가 함께 따귀를 때리는 기분으로 아침 드라마를 시청하게 합니다. 아침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드라마의 막장성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남성들 중에 혼외 정사를 경험한 남성들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아십니까? 놀라지 마시고 60%입니다. 60%. 혼외 정사를 경험한 남자들 60%, 10명 중에 6명은 혼외 정사를 경험했습니다. 결혼 중에, 결혼 전이 아닌 결혼 중에.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고 하나님이 사형으로 이 시민사회법 안에서 살인이 아닌 범죄 중에 부모님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타인들 간에 행할 수 있는 범죄 중에 하나님이 사형으로 지정하신 이 범죄가 바로 이 간음입니다. 간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한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간음을 일종의 살인으로 보신 거죠. 일종의 살인으로 보신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매들은 아멘을 하고요. 형제들은 I don't think so. 그리고 약간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는가 라는 어떤 애틋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사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이 여인이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인이 가운데 있었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이 중심 어디 주변부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똑같은 표현이 엔 메소라는 표현인데, 엔 메소, 엔은 이라는 뜻이고 메소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엔 메소라는 표현이 어디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 강도, 왼편 강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다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못 박았다 할 때 엔 메소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이 수많은 군중 속에 그 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 이제 죄책감을 느끼면서 또 이 낭패감을 느끼고 있을 터인데, 또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터인데, 그녀를 수많은 백성 그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뭐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랑 누구도 모를 것 없는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이 더럽고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이 정죄는 말로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가정주부들은 마음으로 김치 따기, 된장 따기 등을 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런 나쁜 자매님 같으리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자매님들은 천국에 가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매를 바라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은 계속 그녀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절 말씀에 가운데 되어 있고 9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왔다. 아멘.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가더라. 이 여자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온갖 이 비난의 화살의 중심에, 그 관역의 중심에 이 여자가 서 있습니다. 마치 양궁 선수들이 이 화살을 날릴 때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표적을 향해 화살을 날리듯 이 여자는 모든 사람의 표적이 돼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 더러운 여자,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여인의 인생을 앗아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녀를 정죄하여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데 그녀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정죄하려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이 본문은 굉장히 이 법률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고소, 고발. 누가 너를 고발하느냐. 그 다음에 또 정죄라는 단어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굉장히 법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어서 이 여자를 이용하기 위해 이 여자를 성전 그 가운데 세워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죄감에 가득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한마디가 예수님을 로마법 혹은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율법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걸리게 하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땅에다 무엇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타이밍이 너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볼까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 사람들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로마법에 넘길까요? 아니면 저 여자를 구약성경 시대의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빨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약에 저 여자가 죄 없다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고 저 여자를 모세율법에 따라서 처벌하라고 하면 예수님은 로마 율법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예수님을 정죄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죄인인 것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먼저 쳐라. 먼저 쳐라.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죄를 당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라는 예수님의 정죄가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초반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마치 간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질병에 휩싸인 사람들은 간음한 그 여인뿐만 아니라 간음한 그 여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정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에게도 욕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욕하는 두 가지 부류의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더러운 귀신아, 또 하나는 독사의 자식들아.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따르면 뱀딸, 뱀아들, 우리 뱀새끼, 뱀새끼들아. 여러분 지금도 아마 지나가다가 제가 다른 차를 끼어들었는데 그 차가 저한테 야 이 뱀아, 그러면 기분이 묘할 것 같아요. 뭐지? 저건 욕인가? 내가 운전을 요리조리 잘하다는 뜻인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강력하게 말하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우월주의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특별히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그레마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 전문가예요. 하나님 말씀 전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식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실천 전문가.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의 대가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어떤 것이 존재하냐면 영적 우월감이 존재하는데, 이 영적 우월감이 너무나도 무서운 게, 첫 번째는 영적 우월감에 통증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다 이거죠. 통증이 없어요.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질병 중에 제일 무서운 질병은 사망률 1, 2위를 다투는 질병 중에 하나가 폐암과 위암입니다. 폐암과 위암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폐암은 내가 폐암이구나, 폐암 같아, 콜록콜록 폐암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면 3기. 내가 폐암이라고 하는 자가 진단 증세가 나타나면 3기 이상이에요. 그 폐암과 위암의 무서운 점은 자가 진단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우월감도 똑같습니다. 영적 교만 똑같습니다.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동시에 이 영적 교만과 우월감은 통증은 없는데 그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정죄라는 증상. 정죄. 너 죄인이야 이 자식아. 김치 따기를 날리면서 너 같은 여인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어. 넌 죄인이야. 저건 죄야. 저것도 죄야. 이게 죄야. 정죄. 죄를 규정한다. 죄를 하고 선언한다. 이 영적 우월감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정죄예요. 그들은 이 여인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싶었어요. 너는 올바르지 않아.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내가 너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야. 나는 이래봬도 주일날 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나는 이래봬도 음식과 관련된 정결 예를 다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내 입에서는 한 번도 거짓된 말이 나간 적이 없고 욕설이 나간 적이 없어. 나 영적으로 우월해.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정죄, 타인을 향한 정죄가 이 사람들이 갖는 가장 무서운 증상입니다. 영적 우월감이라고 하는 암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가진단 증세가 없고 통증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죄라는 거예요. 그 정죄를 막 일삼습니다.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어저께까지는 친구였다 너도 죄인이고 갑자기 밤보다 너 죄인이고 너 죄인 됐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 영적인 우월주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누구와 주로 이렇게 대판 싸우셨어요? 예수님 참 재밌는 게 사두개인도 조금 예수님하고 싸웠어요. 서기관들도 예수님하고 조금 싸웠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판 싸우십니다. 그냥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막 그냥 거침없이 그냥 독사를 막 지금 막 텔레비전 보면 막 SNL 코리아 같이 막 띠띠띠띠 막 소리 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가지고 막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가 지금 모세의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을 나에게 요구한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사람들 다 뭐를 느끼고 떠났습니까? 양심의 가책이가 나와요. 사실 성경에는 헬라어 본문에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 친절해서 혹시 오해할까봐 써놨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단어를. 근데 헬라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정황상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는데 누구도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에 해당하는 이 여자를, 사형에 해당하는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마땅한 간음죄, 우리가 이 여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간음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부인이 있는 남편과 어렵네요. 부인이 있는 남편과 혼의 정사를 벌이다가 이 모든 증거를 충족시키고 현장에서 검거된 여인입니다. 이 여자에게 하는 정죄는 사회적으로 마땅하고 종교적으로 마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꼬신 꽃뱀 같은 여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정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화납니다.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에 대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표현은 사실 여러분을 화나게 해야 합니다. 정의가 온전히 시행되지 않는구나. 이게 뭐야? 왜 저 여자를 풀어줘? 왜 저 여자를 정죄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라는 단어는 법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네 죄가 네가 행한 일이 이러한 일이니 너는 벌을 받아 마땅해. 그거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을 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 없는 사람만 저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돌을 다 던져서 맞춰서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돌 안 던지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충격이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영적 우월감에 가득한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네 다 죄인이지 않느냐? 너네 다 죄인이다. 너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너네를 돌로 던질 자격이 없다. 너 죄인이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화 있을진정. 예수님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 안에 동성애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이슈가 된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미국의 어떤 꽃집에서 동성애 커플에게는 꽃을 팔지 않겠다. 미국의 어떤 웨딩홀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을 우리 웨딩홀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주 정부의 벌금이나 벌칙을 받겠다. 동성 커플을 우리는 환영하지 않겠다. 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동성애 문제는 우리 사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동성애를 더럽게 여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동성애가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고 치부합니다. 동성애는 간음과 더불어 구약 성경 시대의 사형에 해당하는 무서운 중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정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익스큐즈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약에 동성애자가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돌로 쳐서 맞춰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한 비난, 조소, 비방, 모독 예수님께서 참아주실까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에 대한 혐오적 발언들을 내뿜고 그들에 대한 악의에 찬 적대감에 가득한 언사와 이 폭력적인 말들을 내뱉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용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리어 영적 우월감에 가득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수치심이 다 가득하고 이 사람들의 적대감 속에 휩싸인 한 여인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사님 그럼 전도사님 동성애 옹호자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동성애 옹호자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은 이제 상당 부분 자유를 얻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 결혼 합헌이라는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른 이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동성애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동성애자이고 누군가는 아마 더 무서운 종류의 결혼이나 더 무서운 종류의 연합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백인이고 누군가는 흑인이고 누군가는 이슬람교도고 누군가는 기독교도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원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사회는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피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헌이 되고 동성애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퀴어 문화 축제가 커지는 일은 죄송한 말씀인데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어려운 것이냐? 무엇이 더 가능한 것이냐? 다원화를 규범화하는 것을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입니다. 너는 동성애자입니다. 저는 저 사람은 동성애자입니다. 근데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나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 라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너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야 해 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억지. 이 다원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원화를 규범화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규범화되는 다원화에 대항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제도나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시민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음 세대에게 바른 가치관을 전수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우월감입니다. 영적 우월감에 따르는 정죄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그들을 향해서 그건 죄라고 지적하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결국 동성애자들한테도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래 보이지만 예수님 참 재밌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녀의 죄를 용인하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섭게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우리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행위는 간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우월감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교수님이 SNS상에서 동성애 합헌, 동성결혼 합헌에 따른 소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의견을 상당 부분 동조했습니다. 이 설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견에 상당 부분 동조했습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하여서 무감각하다 내지는 소수자들을 무시한다는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 너무 강하기에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서 법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합법화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제도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득한 영적 우월감에 입각하여 그들을 향한 독설, 그들을 향한 폭력으로 점철된 악의, 혐오감을 표출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닿지 않은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간음은 정죄합니다. 죄를 범하지 마라. 간음은 죄다. 그러나 그 여인은 구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기독교를 비인격적 종교로 만듭니다. 이거는 죄고 저건 죄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만들어 모든 것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막 들고 파가지고 어디까지가 허용한 범위인가를 규정해내는 신학자들처럼 언젠가부터 우리는 기독교를 생명력 없는 비인격적 질서 체계 법으로 만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인격적 질서 체계 속에 인격을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범한 수치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 문학적 표현이에요. 완전히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낸 채 거기 서서 다른 사람은 자기 돌을 던지는 시간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녀의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반대가 될 경우 너 죄인이야. 당장 그 죄에서 벗어나. 너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아? 너 그거 빨리 벗어나. 여기에서 멈춘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동성애보다 더욱 무서운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강력하게 말씀하신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대부분 젊은이들입니다. 여러분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하기를 원할 것이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말해줘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되고 규정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그 마음에,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법이 마음을 규정합니까? 10계명의 마지막,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면 뭐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다. 교통법 제22조 2항에 여러분들이 신호 위반을 하고 싶으면 죄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고 싶었다는 마음만으로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우리의 내면에 정죄감을 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고 다른 사람의 부인을 탐내고, 우리 음란물 많이 보는 우리 시체들이 있는데 이 음란물 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음란물 보는 게 핵심이 뭡니까? 음란물 성적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는 이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결합을 이 뭔가 비인격적인, 그 여자는 내가 모르는 여자고, 이 비인격적 관계 안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 여자를 내 성적 환상과 만족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그 여자는 누굽니까? 누군가의 아내입니다. 지금 아내가 아니지만 앞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혼전성 관계가 왜 잘못된 것입니까? 누군가의 아내, 아직 네 아내가 아닌데 누군가의 아내에게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사형! 사형이에요, 사형! 거기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는 둔감한 채 우리 사회 중심에 서 있는 핫 이슈, 한 이슈가 아닙니다. 핫 이슈. 이 핫 이슈를 향해서는 돌 던지기를 좋아하는 영적 바리새인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동성애 논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은 동성애 반대로 정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제도적으로 이 사회에, 특별히 교육 분야에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둔갑하여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 우월감의 발로로서의 정죄감은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본 적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는 이모 3명이 있는데 우리 막내 이모가 동성애자입니다. 남자 옷을 입고 사랑합니다. 저희 집에 그분 계세요. 깜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성애자 본 적이 있습니까? 유민아 자매 빼고. 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법을 비인격적으로 만들어갑니까? 왜 이 논쟁 속에 돌을 던지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로부터 해방시키되 그들을 정죄감으로부터 비롯된 해방이 아닌 은혜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는 해방을 주는 종교입니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심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이요 한편으로는 구원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방점은 구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저 동성애자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동성애자들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도가 멈춰진 지가 너무 오래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동성애자들이 자리에 이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시고 동성애자들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비인격적이죠. 비인격적입니다. 그들이 내 부모이거나 내 형제이거나 내 자매이거나 한다는 의식 전혀 없이 그저 탁상공론에 의한, 그저 이 성경 본문의 추론에 따른 비인격적 이 죄의 이 정죄 속에 그것이 전부이냐 생각하는 유치하고 치졸한 기독교인들, 은혜 없는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가장 무서운 질병인 영적 우월감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행하듯 그들을 향하여서 인격적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되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